자,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영혼이 잘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라. 낮아지는 것을 기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악다방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이 잘된 성도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 없지요. 또 반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 또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가졌냐로 오늘 싸움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느 날 누가 더 높은가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높은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에 누가 그냥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세상은 높아져야, 자기를 세워야 높아진 줄 알고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 사람이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세상은 싸워서라도 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은 어쩌면 낮아질 수 있는가, 어쩌면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고 섬기는 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목사님일 것 같아요? 장로님일 것 같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 말없이 잘 섬기는 사람, 말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 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혹은 사이가 사자 붙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죠? 안 좋아요?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뭐 사자가 붙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자 붙은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셔요? 크게 하셔야지. 이럴 때는 사자 붙으면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박사보다 높은 학위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박사보다 높은 학위가 뭘까 생각했더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날처럼 팍팍한 세상에서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밥사라고 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높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자기 것을 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참 팍팍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 명자보다 더 훌륭한 서성은 따라합시다. 우자입니다. 우자. 공자 명자도 참 훌륭한 서성인데 웃는 사람은 더, 그래서 웃는 사람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된다. 이런 많이 웃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웃어야 돼요. 자,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오더라. 이런 많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면 자기도 모르게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아이고 왜 주름살이 졌을까, 왜 볼이 쳐졌을까, 복토스를 맞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들고 얼굴이 인상이 조금 찌그러드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또 주름살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늘 찡그리고 있는 것 때문에 주름살이 더 늘어나고 볼이 처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웃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육체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는 아이보다 웃는 아이가 훨씬 복이 있고요 예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도 믿음으로 웃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인도의 어떤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호두나무 그늘에 누워서 호두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큰 호두나무에 이 조그마한 호두를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호박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 큰 나무에다가 적은 호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 가느다란 호박줄기에 저는 큰 호박이 열리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데 호두 하나가 이 사람 이마에 뚝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풀렸습니다. 만약 제 생각처럼 커다란 호박이 호두나무에 열려 있다고 하면 내 머리는 박살이 났을 텐데 적은 호두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숨기러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낮추셨습니다. 낮추셨다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높이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으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낮추셨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높이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죄인된 나를 숨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본문의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셨는가?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느 정도 높이셨기에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높이셨기에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9절을 한 번 더 읽어요. 같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이름, 최고로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 생명의 이름, 복의 이름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고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직분이 있으면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히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앞서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막 싸우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두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훈련이 아니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고 다툴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더 주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세금을 20%에서 30% 올려버리니까 중국도 덩달아서 미국 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특일시, 손해는 우리가 몽땅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럴까? 미국은 중국이 경제 대국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감히 시진핑이가 큰 소리를 쳐? 그러면서 이게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가.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가 높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빌딩을 짓는데 나라가 국토가 좁아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국토가 너무 넓고 쓸 땅이 너무 많아. 너무 빈 땅이 많은데도 얼마나 높이를 짓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163층의 고층 건물이 불어물가 828m입니다. 828m.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더 높이를 짓는데 4,000m까지 높이를 올립니다. 중국 상하이의 128층짜리 632m입니다. 우리나라 잠실의 롯데월드가 123층에 555m. 세계에서 3. 옛날에 63층 빌딩만 해도 우와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63층 빌딩은 빌딩도 아니에요. 왜 이런 높이 경쟁을 하게 되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든 물로 심판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오늘 우리 끝없이 살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시작.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하늘에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100%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100% 내 이름이 드러나야 문제가 없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내 이름을 내고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하지만 바른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없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영혼에 꼭 갖는 성도가 되어질 때 영혼이 잘 되는 복 있는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섬기시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야 돼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려고 낮아지셨단 말. 나를 섬기려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시려고 나를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자, 다시 본문 7절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종의 형체를 가졌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섬기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셔서 나를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런 섬기려고 하면 낮아져야지 높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세상은 높은 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데, 섬기는 그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으나 낮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순수함의 마음,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와 내가 왜 싸우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가? 서로 섬겨주려고 하니까, 서로 낮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온누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500~600명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명쯤 되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장로님들 수를 세보니까 정확하게는 못 세서요. 한 600명 정도
목사님이 네 온누리교회 하용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목회 말년에 이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온누리교회 장로님, 전부는 아니겠지요. 장로님들이 스스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주일마다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차원하여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쭉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 청소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장로님들의 삶이 변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용료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던 이분들이 섬기면서 삶이 변화되더란 거야. 섬기면서 그들의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아멘. 자, 영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옛날에 나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모습대로 오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만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크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얼마 되어지기 전까지 내 혈기나 내 교만이나 내 악이나 내 미움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돼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전에는 내가 제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끌리다면 내 혈기를 내세워서 가음을 빽 질러서 마음에 안 들면 고함을 팍 치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그런다고 하면 그 신앙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린 양처럼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없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낮추셨는가? 다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예수님 섬겨주시라고, 나를 죄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라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여시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와서
내가 섬기만, 내가 어른인데,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배웠는데,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얼마 전에 제 친구 집사님을 만났어요. 해운대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데, 친구가 부부가 구역장이랍니다. 이 교회는 토요일날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구역장 집에서만 모인답니다. 그날은 그 친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7시부터 모여서 한 10시까지 교제를 그렇게 나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머리가 멍해.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려고 섬기려고 돈을 버린다. 자기 구역 식구들을 섬겨주려고 그렇게 희생하는 구역장이 있으니까 구역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들 입시라고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가끔 이제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한 번씩 이제 우리 집에서 이번 주에 모이겠습니다. 그럴 때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속으로 되는 교회는 이래서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안 섬기려고 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점점 섬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있으나 낮아지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섬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우셨다고 그랬죠. 다시 본문 7절로 돌아갑시다. 본문 7절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웠다는 말씀이 뭘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권리를 안 포기하죠. 그게 내 권리인데, 그게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특권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특권을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열린 모든 성도들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겸손히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찬송받고 영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를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열린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문제없는 예수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세 번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마지막 승김의 절정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화목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교회로 평화가 오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셨다는 말씀이요. 오늘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아멘 하이소 아멘 하이소 아멘요. 그래야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막 달라들죠.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냥 문 닫고 나가죠. 내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의 저자인 고 안희숙 사모님의 책에 보면요, 이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 36년 치욕 속에 진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옥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옥에 갇혔다가 해방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안희숙 사모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서 순교자가 되기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는 순교의 실패자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딱 죽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날마다 죽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숙려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안익수 사모님이 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자가 된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딱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죽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또 일어나고 고기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혈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혈기가 어디 붙어 있어 섬에 붙었는지 간에 붙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라올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렇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이기심이 죽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욕심을, 이 이기심을, 이 교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특권이지만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섬길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때, 오늘 내 영혼의 천국이, 우리 가정의 천국이, 교회의 천국이 임하는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날마다 죽어 나자지 버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